42장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42장에 팔리고 43장에 이제 요셉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는 그런 장면. 요셉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제들인 줄 알았죠. 그러나 형제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의도적으로 형들을 다시 보내고 다시 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1%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 45장에 보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셉이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비가 베냐민을 보내죠. 1차는 시므온을 담보하고 보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아비가 보내겠어요. 유다가 설득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또 44장에 보면 요셉이 또 전략을 쓰기를 그 청지기들에게 각 형제들에게 다 아구까지 자루에 곡식을 놓고 돈도 도로 주고, 근데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가 쓰는 은잔을 넣어라. 어느 정도 간 뒤에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조사했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도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적으로. 결국은 다시 요셉 앞에 왔고 지금 오늘 이 44장은 다시 끌려온 요셉 앞에서 그 유다하고 다른 형제들은 또 그냥 감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것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솔선하는, 유다의 훌륭한 점이 그거죠.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솔선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4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요셉이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쓴 건 아니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요셉이 전략적으로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복잡한 게 없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좀 전략을 쓰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래, 형제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복잡하고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도적으로 몰아가니까 말이에요. 응?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당신들 도적 아니냐. 베냐민을 살인은 이제 거기 두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모든 과정들이 평탄하게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거나 이스라엘을 보거나 또 유다를 보거나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항상 평탄하게 가지는 않아요. 가다 보면 전쟁도 있고 광야도 있고 기근도 만나고 재앙도 만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없는 가나안이 있겠느냐 이거죠. 응?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까지 그들을 그냥 직행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그냥 직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직행 코스를 쓰시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그들을 보내세요. 그 광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몇만 명씩 죽고 이랬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그 암흑기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인생에게는 암흑기가 다 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때가 어쩌면 질병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플 때도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언제나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사업이 또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그냥 고공행진을 해서 승진하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반드시 흑암기를 두세요. 흑암기. 인간은 이 흑암기, 암흑기를 거치지 않으면 인간은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암흑기에서 인간은 성숙되어지고요.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때 암흑기는 어두운 혼돈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자기를 뭘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일사천리로 다 잘 나가면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암흑기라고 하는 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좌충우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흑기에. 누구에게나 암흑기가 다 옵니다. 암흑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기도 하고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코스예요.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직장의 문제이든 반드시 위기와 실패와 문제 그 과정은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주받았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한 단면만 보면 그걸 가지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잘 되면 그것이 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러고 아나무인이고 또 어떤 일이 안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만 알고 다 둘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길게 봐야 돼. 그래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길게 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좌고 우면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좌우로 흔들려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본인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7장 전도서 7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들이 이렇게 뭐 방향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원칙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 길을 계획하셨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물론 때로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말이요,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들뜨지 말고, 또 곤고한 일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뭐 한다고 그래요? 병행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도 형통한 일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곤고한 일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형통과 곤고를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인격을 완성해 가시고 신앙인격을 점점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으면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망합니다. 그 형통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돼요. 독.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다가 조금 우리를 낮추세요. 그게 곤고라는 거예요. 곤고하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곤고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잖아요. 곤고라고 하는 과목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그거는요, 성령의 성품도 아니에요. 교만, 자만, 오만, 방만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의 군이다. 그룹이에요. 그룹.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곤고라고 하는 것을 바로 쓰세요. 또 너무 우리가 곤고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 인간 누구나 다 곤고한 일만 있게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곤고하다가 다시 우리를 형통으로 옮기세요. 곤고와 형통이 교차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을 하나님이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44장처럼 암흑기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기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암흑기가 왔을 때 그때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고우면이 뭐예요? 좌쪽 봤다 우측 봤다 왔다 갔다 그러지 말아요.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중심 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병원 가봐라, 저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해라, 그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듣습니다. 그냥 내 주관대로 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게 시간만 가고 이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참고는 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받고 그냥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좌고우면 해가지고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특별히 어디 가서 기도받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기 가서 기도 받은들 같은 하나님입니다. 저기 가서 기도 받은들 같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받는가 보다. 그거 혼돈된 일 하지 마세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 건강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중심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 중심 지키는 것이다. 흑암기에, 암흑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필요한가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 음식만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성인병이 많아요. 옛날 어른들이 무슨 성인병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당뇨병이 걸려요. 그걸 소아당뇨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음식을
너무 단 거로 먹어요. 패스트푸드라고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냥 뭐 3분이면 렌즈에 데워서 막 먹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익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단 것을 먹으면 쓴 것도 먹어야 돼요. 쓴 거. 약은 써요. 네, 좋은 약일수록 씁니다. 굉장히 씁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단 것은 사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는 단 것만 먹으면 돼요.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단 것은 입맛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질병이 되는 거라. 쓴 것은 정말 약이 돼요. 진짜 약이 되는 것은 진짜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줘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아멘하면 제가 볼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도 아멘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도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입맛에 골라서 그것만 먹는 거더라고. 그러면 그 신앙이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혼적 건강.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네, 건강한 신앙. 우리가 어쩌게 그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자 되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대가 항상 목회자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고 신학 서적도 있고 남들은 어떻게 성경을 추석했는가를 보고 그래야지. 그다음 맨날 기도만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니까 성경의 깊이가 굉장히 낮아.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낮아요. 깊이가 없어요. 영성은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낮아. 또 공부만 하면 영성이 떨어져요. 계속 공부만 하면 이게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학적으로 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감동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균형을 맞추라, 균형. 제가 우리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참고로 안 해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예요, 학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학사 겸 제사장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예요, 학자. 성경이면 성경, 신학이면 신학에 대해서 깊은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 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학사 겸 제사장 그랬습니다. 이쪽은 영성적인 거고 이쪽은 학문적인 거라. 우리 평신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좀 깊이 알고 기도도 깊이 알고, 너무 기도만 하면 성경에 무지해요. 또 너무 성경만 갖고 그러면 또 기도가 적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암흑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의 영성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암흑기를 만나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중심 없이 막 흔들리고요.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 영성 관리를 잘하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시험 들고도 바로 일어납니다. 상처받는 게 적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리고 빨리 받아요. 늦게 회복이 돼요. 시험 들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인간인데. 그러나 바로 일어납니다. 우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 보세요.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가 이 중심축, 이 중심에 무게가 있는 오뚜기는요, 이렇게 넘어지죠. 물론 오뚜기가 넘기면 넘어가죠. 그러나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중심이 없는 오뚜기는 넘어가면 넘어가. 이게 무슨 오뚜기입니까? 오뚜기가 아니죠.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넘어간 대로 그냥 있는 거라. 무게중심이 약한 것은 이게 넘어가면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요. 이게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순발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흑기가 누구에게나 다 뭐예요? 올 수 있어요. 실패 때 옵니다. 위기 때 옵니다. 질병 옵니다. 믿음 좋다고 뭐 안 아프나요? 믿음이 있어도 아파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어도 아픈 거라고.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있어도 아파요. 말씀대로 살아도 아파요. 아플 땐 또 아픈 거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시기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이때는 이대로 곤고와 형통을 하나님이 같이 병행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곤고할 때는 곤고한 대로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절대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란 말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흔들림의 이런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44장 이렇게 하고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확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제 요셉이 자기를 오픈하고 형제들과 또 이렇게 서로 화해하면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를 요셉이 다 막내인데도 끝에도 두 번째인데도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른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어른은 아니더라고. 요셉은 나이가 어린데도 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쭉 해나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암흑기를 잘 이겨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시대도요, 뭐 누가 그랬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이 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좌구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게만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거리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언젠가는 끝날 텐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매일 핑계하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후회를 하고 부끄러움이 많겠어요. 부끄러움 없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44장을 통해서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우 혼돈스러운 도적으로 몰려가면서 요셉 앞에서 애걸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작정된 요셉의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때로는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암흑기처럼 진퇴양난인 것처럼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흑암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단면일 뿐인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우를 범지 않게 하시고 과정 속에 숨겨진 과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해서 언제나 곤고할 때는 곤고한 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시화 권사님의 아들 대일군이 8시 반에 면접시험을 봅니다. 아들의 마음을 안전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관이 묻는 질문에 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그의 입술과 생각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루하루가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아무기에도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가정에 도덕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